아가서 2장 1절부터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서가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이 사랑하는 남녀의 그 분위기는 아주 행복하고 또 즐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이제 그런 관계니까 어두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내용들이 보면은 밝고 또 행복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린 또다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가서의 그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과 신자의 사랑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 붙들려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셨고 우리를 이끄신다. 우린 그 사랑 아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인데, 그렇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만약 우리가 이 아가서 여인처럼 어떤 사랑의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렇게 분위기가 밝고 기쁨이 있는 그런 노래가 나와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글로야 못 쓰겠습니까? 글로야 이 성경 펼쳐놓고 얼마나 쓸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어떤 그런 기쁨, 어떤 그런 밝은 분위기, 그런 행복,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끄집어 놓고 보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가서는 사실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라고 도무지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겠고, 또 그게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어떤 그 삶, 그런 인생,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아가서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같은 이 사랑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그 연애 편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상관없이 옛날에 솔로몬과 술람 여자의 사랑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이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부러움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아가서가 또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남 이야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손수 이루시는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그게 성경이라면은 결국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어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도 결국은 이제 우리 이야기를 그렇게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의 이제 사랑에 붙들리고 묶여 있는 신자들의 이야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과 이제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오해에서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아가서를 보는 태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화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인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신을 이제 수선화 또 백화와 꽃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난 수선하다, 난 백화화다 이렇게 여인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난 수선화야, 난 백화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뭐 실제 그 여자의 얼굴이 뭐 이영이나 김혜선처럼 예쁘게 생겼다면은 수긍이 될 거예요. 그래 당신 꽃과 같아 아름답다 수긍하겠죠. 근데 수긍한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난 수선한 난 백화봐야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면 예쁘다고 자랑하는 그런 말처럼 이제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뭔가 자기 잘난 척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예쁘게 생긴 여자라고 해서 나는 수선한 백화바야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힘들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싫어할 말인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근데 술람 여인은 이 사실 성경 보면 막 남들이 예쁘다고 할 만큼 그런 모습도 사실 아닌 거예요. 1장에 말한 것처럼 얼굴이 거무스름하다, 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장 6절에 그렇죠. 내가 햇빛에 쬐어가지고 거무스름하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흘겨볼 만큼 뭐 얼굴이 이제 검고 또 볼품이 없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서 일한 여인이기 때문에 뭐 시골 볼품 없는 여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솔로몬 왕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모두가 다 이제 뭐 아름다울 것이고 화려한 장식품으로 장식한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들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솔로몬이 사랑을 노래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저런 여인이란 왕이 사랑할 만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을 두고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왜 저런 여인을 사랑하나 의문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을 두고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 안에서 여인은 자신을 이제 뭐 사론의 수소나 골짜기 백화바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신자가 자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자가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옳으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인은 자기의 어떤 예쁜 얼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의 사랑 안에서 그 왕의 그 사랑 때문에 바뀌어진 자기의 새로운 현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왕의 사랑이 여인의 거무스런 얼굴을 하얗고 예쁜 얼굴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뭐 그 당시 뭐 어떤 수술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인의 얼굴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얼굴은 그대로인데 자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눈이 열렸다. 만약 여인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다면은 자기를 수선하다 백화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분명히 뭐 불만이 있다면은 뭔가 좀 수선화 같이 백화바 같이 예쁘게 돼보려고 어떤 방법을 찾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인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왜냐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왕이 자기를 이미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왕이 이미 나를 아름다운 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자기가 예뻐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1장에 사랑하는 여인을 그 왕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 1장 가보십시오. 1장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준마는 앞말을 얘기한다 그랬죠. 바로의 마차를 끄는 앞말이니까 말 중에서 아주 잘생긴 말을 골랐을 것이고 또 그 말을 화려하게 장식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라 그거예요. 너님 바로의 병거의 준마야. 또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 그 여인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넌 이미 아름답고 어여쁘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사랑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일단은 사랑을 받은 여인에게는 왕의 사랑을 끌어당길 만한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을 끌어당길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로서의 조건을 따지지를 않고 있는 사랑이에요. 뭐 얼굴이 예뻐야 된다거나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거나 뭐 성격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일체 따지지 않고 오로지 왕이 사랑한다. 왕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만 나옵니다. 내가 이래서 너를 사랑해. 이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런 사랑을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자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인간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내가 너희가 이래서 사랑이 이게 아니고 사랑받을 수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을 받을 모습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간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것도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죠.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게 십자가예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볼 때에, 자기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랑도 용서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늘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 용서와 사랑이란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사랑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얼굴이 거무스름한 그런 볼품의 시골 여인으로 보지 않고 왕의 사랑을 받는 자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다. 왕의 사랑은 뭐 얼굴이 검다거나 못생겼다거나 볼품이 없다거나 이런 세상의 모든 조건과 기준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조건과 기준을 초월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제대로 보는 새롭게 열린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새롭게 열린 눈으로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에게 뭘 보는가, 나에게 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걸 아는 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평강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알게 되고 누리는 세상과 다른 현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처럼 다른 현실관을 여인이 자신을 사론의 수소나 골짜기에
백합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론이라고 하는 건 넓은 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벌판을 사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넓은 벌판에 수선화라는 꽃이 피어 있다면은 그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넓은 들판에 수선화 꽃이 피어 있다. 그건 참 특별해. 그렇게 보는 것이고, 골짜기 백합화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속 골짜기에 백합화가 피어 있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2절도 그걸 얘기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건 이제 사랑한 남자가 여인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내버려질 나무예요. 그런 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만큼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좀 오해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다른 여자와는 나를 특별하게 대우할 거다는 오해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이제 세상 것으로 다르게 남보다 더 많고 좋은 걸 받는 거, 그걸로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신자는 특별한 존재야. 이러한 것을 그 세상보다 더 좋은 걸 받고 누리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것과 같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신자는 사랑 안에서 세상보다 좋은 걸 받은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의 목록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잘못 생각이 뭔가 하면 자기 방식과 또한 이 세상이 힘으로 알아주는 것, 또 복으로 인정해 주는 이걸 받아가지고 난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증명하고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이긴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남보다 이 땅에게 덜 많이 받는 게 내가 이긴 거야. 자,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더니 이렇게 복 받았네, 이런 인정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신자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그렇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사랑이 특별한 것이고 그 사랑 아래에 있는 게 특별한 존재의 증거란 말입니다. 사랑이 특별한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난 수선화고 백합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난 수선화가 되었어, 백합화가 되었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 특별한 것이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자,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남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더 잘 살고 그걸로 내가 신자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예수의 피로 확정이 되었고 증거된 그 사랑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다. 너무 가치 없는, 세상과 똑같은 수준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수선화 백합화는 여인이 자기 특별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얘기한 대로 사랑받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겠어요. 사랑이 특별하다, 그렇게 봐야 돼. 사랑이 특별하다. 그러니까 특별하면 초점을 내가 아니라 사랑에 두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랑을 높이고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노리는 아가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우리 초점이 되어야 돼요. 사랑받는 나에게 자꾸 시선 두려고 하지 마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이 가는 것, 그게 옳은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에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이야.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한 그 사랑에 묶이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가는 우리는 자연히 특별한 것에 이끌려간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특별한 것에 이끌려가는 그런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그 속에 여김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서 신자된 자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세상 것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 그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랑이 붙들린 나와는 잽이 안 된다. 뭔가 그런 시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특별한 사랑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의 것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이렇게 받지를 못했고 누리지를 못했고 그런 불만이 늘 살아있고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서 벗어난, 사랑에 어긋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런 말 생각해 보면은 그 여인에게 넌 좀 백합화처럼 예뻐져라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넌 백합화로 본다는 겁니다. 넌 백합화야.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넌 백합화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결국 여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백합화처럼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한 남자의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받지 않는 거죠. 넌 백합화에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백합화처럼 보여줄까? 결국은 남자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또 실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너 이렇게 되어라 그게 없어요. 넌 거룩한 자다 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붙들고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 같은 자를 거룩한 자로 여기는 그 사랑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그게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난 거룩한 자 이렇게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착한 일 했고 네가 거룩하게 사냐? 그런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 안에서 나의 거룩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게 신자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내가 뭔가 돼보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자꾸 뒤엎는 것이고 사랑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자라고 하는 건 주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 채워진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랑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 갖춰야 될 것은 없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관계. 이게 주님과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4절 봐보십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1호구나. 자, 잔치집은 왕이 베푼 잔치를 얘기합니다. 왕이 베푼 잔치. 술람미 여인은 처음부터 왕이 베푼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죠. 아무나 왕이 베푼 잔치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인만이 아니고. 근데 왕이 사랑으로 여인을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왕이 사랑한다. 사랑이 이유예요. 그 사랑하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잔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랑이 잔치 인도에 가는데 거기에 뭐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걸림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걸림돌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주의 사랑이 우리 인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이 이유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국 걸림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 발로 걸려 넘어지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내가 화도 잘 내고 성격도 안 좋고 착한 일도 못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고 수시로 내가 맞는 걸림돌에 넘어지고, 근데 그런 신앙에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 신앙에 무슨 사랑 때문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랑에 취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림돌을 만든 상태에서 뭐 나의 신, 나는 신에 기뻐, 오히려 수상한 것이죠. 인간은요, 심지어 잔치집 오라고 초빙을 받아도 못 간다고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청함받은 사람은 다 거절을 해요. 이 잔치에 가는 것보다도 더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밭이 중요하고, 누군가는 소가 중요했고, 누군가는 장가 드는 게 더 좋았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결국 우리에게는 그런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좋다고는 그래요. 좋다고는 그러는데 천국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사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천국 가는 거 좋아. 근데 세상 일 다 해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늙어 죽을 때 천국 가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내 인생에서 지금의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거, 그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천국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니, 구원 주겠다 그래도 오라고 해도 지금 못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이 좋아서 우리가 스스로 가는 곳이 아니고 강권이란 방식으로 채워지는 나라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좋다고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강권으로 채워지는 게 천국인데 그 강권이라는 방식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강권을 끌어놓은 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나를 천국에 인도해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걸림돌로 생각했던 모든 걸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이긴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노래한 것이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말이에요. 사랑을 내 위에 깃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잘나는 내용이죠. 여호와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앞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 때문인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리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시켜놓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이스라엘 지니까 안 되죠. 그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앉게 하고 양 팔을 붙잡아 놓고 있죠.
그렇게 해서 아말렉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가 그걸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이 말에는 결국 지금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싸우긴 싸우는데 그 여호수아의 싸움에 따라서 승리가 바뀌고 이기고 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잘 싸우건 못 싸우건 이기고 지는 것은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위로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여기에 달린 그런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말렉이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지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군대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웠지만 급하게 모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훈련이나 제대로 된 그런 군사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 불러다가 그냥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 또 원칙적으로 하면은 싸움 제대로 못하죠. 아말렉이 이겨야 되죠. 아마 아말렉도 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이기지 못하는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왜 저런 이기지 못하지? 결국 그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여호와 싸운다는 것을 아말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깃발이 되는 그런 현실에서는 인간이 싸우고 인간이 힘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지만 너희의 싸움은 의미가 없어. 내가 이기고 내가 지게 하는 거야. 내가 싸운다.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을 알게 하려고 아말렉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뭐 신앙의 싸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 이룰 수 있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죄와 싸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 다 동원해도 내가 죄와 싸워가지고 뭐 이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우리가 뭐 천국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이루어내는 건 정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결국 지금 와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사랑 안에 있고 사랑에 붙들려 있다. 내가 이긴 게 없는데. 그래, 이런 내막돌이가 봤을 때, 결국 결과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셔서 나를 그 주의 사랑에 붙들어 놨구나. 이런 결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 이끌어가는 어떤 신의 그런 그 방향이죠. 그래, 성경에는 싸워 이기라 그게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신앙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싸웠겠죠. 여호수아가 뭐 사람 모아놓고 우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생각으로 아말렉 앞에서 가만히 있는, 무기는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지만은 자신들이 싸운 것이 승리의 어떤 바탕도 되지 못함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알아가게 된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 올라가고 내려간 이걸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내 현실은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일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세우시는 것.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높이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우시겠다.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사랑을 자기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야. 사랑을 자기 위에 세워요. 왕의 사랑이 아니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자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세우는 것이죠. 여인이 자기 잘나면 자기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잔치집에. 사랑이 나를 이 잔치집을 이끌었어. 그렇게 사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 또 사랑으로 붙들어 놓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복 주려고 불렀다. 그건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자녀집에 인도에 들어가셔서 그 사랑을 너 위에 깃발로 세우라. 너의 행위도 아니고 너의 이름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만 세우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후에 늘 세워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의 사랑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깃발로 세우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랑이 아니면 왕이 베푼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안다는 것이죠. 우선 내가 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로 드러난다. 주의 사랑만이 승리하고 이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 이걸 아는 그 사람이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갔음을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랑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두고 바로 사랑에 빠진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패를 아는 자들, 세상을 살면서 항상 실패를 경험한 자들, 그들만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실패자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자기 믿음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그것은 그런 사고방식은. 오늘 믿음이 실패했어. 내일은 믿음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렇게 실패를 딛고 또 실패를 딛고 또 실패를 딛고 계속 실패로 나아가면서 내가 인도받고 오는 게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그 내막을 알게 되어지는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붙들려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에 날 이끌어간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그런 실패자인데 난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신자의 특별함이에요. 실패하는데 난 천국 백성이다. 뭘 근거로 얘기하겠습니까? 주의 사랑이죠. 사랑이 근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십자가 사랑. 그게 근거되었기 때문에 실패자인데 난 천국 백성, 성공자야. 그렇게 나와지는 거죠. 실패자인데 성공자. 이게 신자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나를 실패자로 생각하면 될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를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를 여긴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자꾸 쉽게 해요. 죄인을 얘기하면은 난 죄인임을 안다. 이러면 끝나는 생각하고 실패를 얘기하면 그렇구나, 실패자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를 실패자로 바라보는 일에도 실패해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하는데 나를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는 늘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까지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이 우리가 실패자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에서 내가 믿음의 실패자구나, 난 그런 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실패자란 오늘 내가 한번 인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실패입니다. 실패자 했는데 또다시 내일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의도, 거기를 두고 일어섰죠. 내 인생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또다시 나를 실패를 경험하게 할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자인 걸 아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이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인정하게 하시면서 실패를 인정하게 하시면서 끌어가시는데 그렇게 끌려감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이 날 붙들어 끌어가는 것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랑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게 사랑이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자인 것이고. 그럴 때 이 신자에게는요, 내가 내 힘으로 신앙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니고 사랑이 이끌려가고 있는 현실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사랑이 끌려간다는 것이. 그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사랑받는 자는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사랑이 주는 은혜를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사랑이 주는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은혜의 맛이 참 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어서 그 맛이 달다 그랬을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형편들 이것이 내 입에 달게 다가오는 것 그런 환경, 그런 인생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은혜의 열매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 단맛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그 인생의 단맛, 그것을 뭐 세상에 성공해서 힘들지 않고 편히 사는 거 자꾸 여기에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에는 인간에게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 일이 풍조가 해가지고 인생이 달고 그 느낌은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느낌이지 계속 그 뭐 열매가 달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 그늘에 앉아서 심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열매 입에 달다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사랑이 기쁨이 되고 사랑이 주는 은혜가 달다 이러한 것이지 그 기쁘고 단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다 그런 뜻은 아니죠. 세상이 좋아 이렇게 느낀다면은 세상이 내 입에 단데 사랑의 그늘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세상 그늘에 앉으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 간섭에 끌어가실 때에 자꾸 원망이 나와지기도 하고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집어넣으시면서 사랑의 그늘 아래 우리를 앉히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강건해서 사랑하는 자의 그늘 아래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리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그늘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열매가 달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게 너의 기쁨이야. 내가 주는 행복이다. 그걸 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기끌려간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도 그럽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는 것은 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상사병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한 어떤 그 열정, 그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취한 여인의 심정이다.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어. 그만큼 사랑이 좋다는 것이죠. 또 6절에 오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로 머리를 고인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자가 그 여인을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해주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른팔로 안는다는 것은 보호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게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리는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불편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불편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또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지 잘못하면 벌 준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사랑, 어떤 신앙이 불편하고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그 주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꾸 내 쪽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죠. 자유함이고. 또 사랑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그 하나님 자의 품에 있을 때에는 뭐 잘못하고 뭔가 뭐 내가 실수한 게 있고 이런 걸 따져가면서 밀쳐내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미 안아버렸지 않습니까? 또 7절 보면 그럽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것은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방해받지 않고 사랑 안에만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딴 건 없습니다. 사랑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의 은혜의 열매가 너무 달다 얼마나 다는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아래서 쉬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그늘 아래 쉬고 있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고 주의 사랑에 묶여가는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을 진심으로 좋은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는 달달한 기쁨, 달달하다죠.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우리의 깃발로 세우라. 그게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주의 사랑에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취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들, 우리의 초점들, 우리의 마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향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 십자가로 붙들어놓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간섭해 가시고 일해 나가신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고 또한 세상이 나를 힘들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늘 사랑은 승리가 되어서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러나 그 은혜인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답니다. 고백이 나와지는 거, 그렇다면 그게 신자로서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랑에 대해 실패한 자의 모습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늘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는 그 기쁨, 달달한 열매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울고 웃고 그런 삶에 치우치기보다도 우리를 붙들어서 주의 잔치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랑에 마음을 두고 그 사랑에 빠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이후에 그 사랑을 깃발로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